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 20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과 복을 주기 위하여 언제든지 시험하시고 시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나에게는 시험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의 마지막 시험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는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들을 죽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사 속에서도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시험인데,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육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육하 원칙 속에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었죠. 바로 이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니까 만약에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파기가 되어서 언약을 파기하는 그 대상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피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대신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누가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 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죠. 자, 또 하나, 번제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불태워서 연기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육하 원칙 중에 하나가 빠져 있었다고 말했죠. 그 하나가 뭐였죠? when,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보면 언제 바치라고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전성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과거로 퇴보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의 신앙의 테스트를 하시고 그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우리는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물론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버지의 깊은 고민과 번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어떤 아버지가 눈을 감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뜬 눈으로 나를 새다가 해가 뜨자마자 마음의 변심이 있을까봐 그 아들을 데리고 시험의 장소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바른 순종의 삶을 몸부림치며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대했는지, 쉽게 말해서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한번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였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다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종종 오해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이걸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아니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설명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가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고 세상의 말이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병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이 다 100% 맞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교단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벗어나지 않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어도 그 교단이, 그 사이비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맹목적으로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아멘하면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브람처럼 시험하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소금으로 빛으로 변화시키라고 하셨던 명령이 있다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자, 우리 3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부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시험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육하 원칙 중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그곳, 그 산으로 떠나갑니다. 자,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또 하나의 갈등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명한 산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며칠이라고요? 3일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집을 떠나가는 3일길, 아브라함은 온통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머릿속을 채웠을까요?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불합리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되돌아갈까? 되돌아갈까? 되돌아갈까를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가는 길이 3일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나의 상황과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생각의 소리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항상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지는 내 속에서의 생각은 언제나 육신적인 생각이 더 강합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이 선택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3일길 동안 아브라함에게 깊은 아버지로서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3일길을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과 위험과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마지막 시험의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러 갔을 때 첫 번째 우리 한인들 유학생들에게 맞닥뜨리는 시험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고시가 하나가 있어요. 고시. 그게 바로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제가 살았던 버지니아는요, 운전면허 시험을 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봅니다. 그런데 1차를 통과해야 2차를 시험 볼 수 있는데 1차가 뭐냐? 컴퓨터 앞에서 시그널, 교통 표지판 있죠? 그거를 10개를 통과해야지만 두 번째 25개 문항의 질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 고시를 다 준비해가지고 시험에 딱 시험장에 갔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컴퓨터 앞에 모든 저의 그 신원을 다 정보를 넣고 시험 문제 1번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1번 문제에서 틀려가지고 네. 여러분 시험을 너무 쉽게 대하면 저와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는요 항상 긴장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둘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앞에 서서 말씀드렸지만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가에 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함께 갔던 종들에게 여기서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종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있는 종들에게는요 괜찮은 말씀이죠. 종들에게는요.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딱 들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바로 직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것은 맞죠? 돌아올 때는 누구만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뭐니까요? 번제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고 돌아온 것은 아브라함 혼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나 혼자만 돌아온다 그러면 종들이 주인을 말릴 수도 있을까봐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거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미 여러 번 거짓말을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설득력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120세 가까이 되었어요. 노년입니다. 3일 동안 여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까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환경이 과도한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하여 헛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건데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한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헛소리, 헛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답은요 무신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궁색한 변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거짓이다, 소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 3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실수하고 그가 실패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온전한 자리, 그 기준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게 하고 마치
아들을 품어 안아서 원래 그 자리, 앉아 있어야 될 자리, 침대에서 떨어지며 침대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왜냐? 오늘 똑같은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지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가 분명히 고백했던 건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삭이 아브람과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절.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삭이 보아도 모든 제사 드릴 준비가 돼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궁금한 겁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행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생활할 때 이 말씀을 좀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아 눈치도 없냐? 그 양이 너잖아.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고백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우리가 이 험악한 블레셋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제물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크게 친히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믿으면 기적을 본다. 믿으면 역사를 본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셋째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시험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여러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은 분들도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극복하느라, 그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문제의 연속을 산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사람마다 조금 더 중하고 경한 크고 작은 문제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배하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문제의 연속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제쳐놓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민족과 가정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이삭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약속의 산에 갔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이 과정을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위기 앞에, 시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예배가 아브라함처럼 이 과정을 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날 일찍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오늘 교회 갈 때 입고 갈 옷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정원 장로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식사하면서 과거에 어떤 한 목사님이 부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잘 나왔고 어렵사리 남편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남편 때문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우리 김 선생님 교회는 몇 시 예배에 오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뭐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쭉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선생님 몇 시 예배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11시 프로를 봅니다. 이렇게 예배가 영화 11시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자 넥타이가 어떤가? 목소리가 어떤가? 성가대는 줄이 잘 맞춰져 있는가? 오늘 누가 삑살냈구나, 화음은 잘 맞는구나, 목사님이 자꾸 말을 버벅대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의 스토리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삭을 결박했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순종하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박한 소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급할 때 사람 이름 한 번 부릅니까? 2번, 3번 불러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위험한데 예준아, 예준아, 제 아들 예준아 한 번만 안 불러요. 예준아, 예준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의 예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소개합니다. 아끼다라는 말입니다. 아끼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끼다. 이 아끼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사크인데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하사크 뜻이 뭐냐? 막다, 억제하다, 이 말이에요. 막다, 억제하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끼는 것을 내려놓고 헐어버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맥락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너가 더 아끼고 있는 그 이삭이 중요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보다 이삭을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베드로를 향하여,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아끼는 것을 내려놓고 헐어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가서 먹을 것을 사와라. 예수님,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오면 여기 지금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돈도 없을 뿐더러 음식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주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아이가 자신이 배고플 때 먹으라고 엄마가 싸주신 가장 아끼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남자만 5,000명,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아꼈다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어주셨으니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 통과했다고 그에게 주신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3, 14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인생의 평생 동안에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 14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그 순양으로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순양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순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건의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그 하나님의 명한 산에 갈 때부터 그 순양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못 봤을까요? 그가 오직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집중하고 그 시선을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의 순양에 예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사건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 순양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칭하였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했을 때, 설교했을 때 했던 말씀이니까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길 바라고요.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뜻인데,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와서 이 메시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초반에는요, 우리의 모든 시험이 덧셈의 신앙이래요. 그래서 신앙의 초반에는요,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한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믿음의 성숙기에 접어들면 뺄셈의 신앙으로 간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아끼는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현장에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순양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서도 능히 시험에 통과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1.1획도 실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분의 시험 앞에,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개척교회지만 개척의 발걸음을 뗐을 때 7명이 시작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내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순종으로 발걸음을 떼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걱정이 되신다고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로 분량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람처럼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아브람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캠퍼스와 학교에 이와 같은 일하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게 하여 아브람을 마지막 시험하시고 그 아브람이 시험 앞에 통과하는 그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시험의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벨세베의 신앙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에 놓으신 순양의 은혜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에, 아픔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앞에 당면한 시험과 고난과 위험과 문제 앞에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순양의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